네, 오늘 주보에 제가 2017년 가족 수련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무슨 방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전 설교들이 이제 올라올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감동 있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강사로 오셨던 김두식 목사님 설교 중에 한 편을 요약해서 편집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잔치하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자색 옷, 보라색 옷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자들이 입는 옷 실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왕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당시 장례식에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입혀주는 아주 값비싼,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죽을 때나 한번 입어보는 것이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왕족들이 입는 옷과 값비싼 옷을, 겉옷, 속옷을 매일 평상복으로 입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결혼식 호텔에서 하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음식들이.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잔치한 음식은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왕족이니까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들이 엄청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를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안 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이런 유의 기록들을 신적인 생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뺐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또는 저주성 생략이라고 해도 될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간에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고름이 나고 개가 그 헌대를 핥고,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던 가난한 거지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기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여러분, 성경은 가끔씩 보면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하,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바돈, 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사물레, 하난, 갓델. 혹시 아는 이름 있습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긴 명단 중에 일부로 제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도고의 5대손 아유두의 6대손 아마리아의 7대손 아사리의 8대손 생략하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한 사람 이름 소개하는데 16조상 이름을 다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엄청난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부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잠시 소개를 하지만 그 이름은 생략하십니다. 무슨 생략이라고요? 신적인 생략. 하나님이 별로 가치 없고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 결국 지옥 갈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단 책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 갈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은 없습니다.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화려한 잔치를 하는 부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몸에 온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땅에서 배고프고 질병으로 한평생 고생하던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름 모를 이 부자는 죽었는데 그는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 하나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랬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다. 오늘 이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천국과 지옥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천국은 저 우주선 타고 달나라를 지나고 목성 토성을 지난 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저 땅 깊은 곳이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그 먼 곳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런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쩌면 천국과 지옥은 나란히 있을지는 모릅니다. 뛰어서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하나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 나사로를 바라보니까 그는 편안하게 있고 자기는 불 가운데 뜨거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 손에 물방울을 묻혀서 나한테 좀 건너와서 혀에 살짝 닿게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매정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너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이미 그 사이에 너무 큰 구렁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뭐 나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 집에, 우리 집에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내가 여기 지옥 온 줄 모르고 지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파티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내가 오는 이 지옥을 올 텐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을 테니까 우리 집에 살았던 그 문간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 형님 보고 너희 아버지 봤는데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 너희 형님 요청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고 얘기하면 아마 다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어 들리죠?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서 지옥에 있었던 장면, 천국의 장면을 얘기해주면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왜?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다르게 말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성경을 말합니다.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전해도 얼마든지 그들이 믿으려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효과 있게 들리고 저 말이 사실인가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 천국도 지옥도 가본 적도 없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는 말, 그 이야기를 전해서도 믿을 사람은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천국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식 사랑하는 또는 가족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사로 살려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 정성은 가상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말이죠. 뭐 매정하게 그 사람 가족들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나 살아있는 그 제1교회 아무개 집사가 얘기하나 뭐 결과는 똑같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 또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짜도 많고 또 진짜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장례식 때 소개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시애틀에 살아있는데, 이분은 뇌 수술을 2번을 하고 뇌 4분의 1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많은 기억을 상실했죠.
그래도 기억하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월달 우리 교단 총회가 시애틀에 있어서 제가 시애틀 가는 길에 그 집 역시 방문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분 천국 갔다 왔습니다.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병원실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여러분, 이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벌벌 할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떼구름처럼 몰려올 것 같죠? 대리학기 장사하는데 대리학기 손님만 버글버글 합니다. 안 믿어요. 뭐 얘기해도,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말도 안 하죠.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긴 설명도 필요 없고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이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천국 이야기는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어린 애가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설득력 있게 기적을 본 이야기들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이 전도가 미련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소개하고 천국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인다 그 말이죠. 그게 정말 미련하다기보다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이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런 이야기들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도 증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굉장히 미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천국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으냐?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철학, 지혜, 지식, 소피아 학파라는 파가 있었죠. 그 지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이겠느냐?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해도 다른 얘기는 모르겠지만 약은 좀 팔릴지 모르겠는데 천국 이야기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이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주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봉쇄를 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천국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로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설명 잘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이걸 누가 믿겠나 싶은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야기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노력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조차도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에이, 뭐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믿는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말 잘한다고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 해준다고 믿어질 것 같은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설득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지만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걸 복음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굳이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때가 되면 다 믿을 텐데. 그런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줘야 이게 때가 되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누군가가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런 천사가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 심부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 해보셨죠? 심부름 할 때 그건 들고 가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옛날 종이 주인이 쓴, 왕이 쓴 편지, 그럼 누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전해주라니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이, 야, 궁금하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가 본데 이걸 내가 편지 받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내가 편지만 전달해가지고는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자기가 왜 그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화하면 되지. 심부름이 뭐 그렇게 고급 기술입니까? 전해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도는 죽은 자가 굳이 살아나서 할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연습을 했는데 전도의 내용이 뭐 외우고 몇 날 며칠 훈련받아가지고 할 어려운 내용이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짤막한 이야기,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그죠? 제가 구글 요즘 찾으면요, 각 나라 말로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페니쉬가 모르는데 Clear and 예수의 세르 살보 맞습니까? 중국어도 있습니다. 샹신 예수 빙 드주.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도 캄보디아 말로 크메르 주르 브리예수 헤이 방상꺼.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각 나라 말입니다. 이거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단순한 말이 죄인을 구원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능력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하셨다. 심부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전도사로 봉사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 좀 하자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학교 교실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베풀려고 준비된 다 익은 곡식들이 있으니까 가서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확인되지 아니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한 명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학교에 가서 자기 뒤에 있는 친구, 평소에 늘 보던 아이지만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도희야,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갈래? 했더니 이 친구가 당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네. 이런 사람은 우리들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만 하면 툭 건드리면 그냥 교회 가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있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 친구 그날부터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정말 어디에서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어권에
지난 부활절 학습을 받은 프레드라는 이 특수형 길게 난 키 큰 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 수련회도 갔고 영어권 예배나 성경 공부 빠짐없이 열심히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학습 받을 때에 감격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십니까? 누가 전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박명희 권사님 전도였습니다. 자기 집에 페인트 칠하러 왔는데 그냥 영어로, 박명희 권사님 영어를 잘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와서 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확실히 깨닫고 당회에서 문답할 때 너무 감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세가 영어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믿을 것도 아니고 영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1세들이 떠듬떠듬 그냥 교회 한번 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안 믿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띄듬띄듬 캄보디아 말로 하고 중국 말로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아무리 잘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런 것이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수련회 가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SS 부부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분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김두식 목사님, 김치 두부 식초라는 이름을 가진 이 김두식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아주 비싼 아파트에 전도를 이제 하러 가는 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두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초등학생처럼 막 즐거워하면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애들도 아니고 저렇게 하고 있나 하고, 그런데 전도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이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저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겠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분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 부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고 막 크게 질러서가 아니고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자초조정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이분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잘 믿고 해가지고 땅을 사는 재주가 있어서 경기도 일대 땅을 자기가 발로 밟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엄청난 땅을 사모하는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다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 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죠. 이 남자. 이 아들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S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S그룹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 돈 많지요.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니 시집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골랐는데 안 믿는 사람이죠. 물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좋고 이렇게 땅 부자여도 교회를 안. 그래서 부모가 이 두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사정한 겁니다. 교회 좀 나가자, 예수 좀 믿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했,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야 학벌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같이 S대학에 S그룹에 다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뭐 예수님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저 없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면 이 엄청난 재산 나 선교사님한테 다 보낼 거다. 너희들 한 푼도 안 줘. 아들은 그 말을 별로 들었는데 똑똑한 며느리가 깨달았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남편을 닥달한 겁니다. 여보, 당신 바보야? 저 엄청난 재산 주겠다는데 아버지가 뭐 사시면 얼마나 오고 사시겠어? 돌아가시기까지만 교회만 다녀주면 되잖아. 하루 일주일에 1시간. 그걸 못해.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을 놓친단 말이야.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거짓말 해결했습니다.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아버지 그동안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교회 최고 부자 장로님 집에 자녀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박수 치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축하해주고 난리 났습니다. 괴로운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설교가 제법 길고 어떨 때는 뭐 2시간도 하고 뭐 특별 새벽기도도 한다네. 뭐 그리고 집회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되는 재산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고 금방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안 보이는 멀리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회사에서 부산 발령이 났네.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부산까지 와서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확인하겠나.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사로 짐을 딱 보내고 그날 서울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로 갔는지 부산에 가서 첫 도착하자마자 밥 사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 길에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해방되었네 아버지의 감시에서 뭐 그런 마음이 들 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막 어린 애처럼 막 좋아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내려오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줄이야. 이 김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생각이라는 딱 직감을 가지고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 김 목사님이 참 좋은 신앙의 동력자로, 전도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런 얘기만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 가운데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었을까? 그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에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지만 뿌리는 자나 거둔 자나 같은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는 그냥 거둔 자의 몫이라기보다는 그를 아는 사람들 또는 그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 수십 년의 기도의 열매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전도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릴 복 아닙니까? 천국 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얻고도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면 오늘 이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하고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름도 기억 안 될 사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에 두 번째로 큰 복이 뭘까? 그 다음에는 뭐 돈 많이 벌고 아들 딸 잘 되고 가 아니고 그것도 뭐 복은 복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두 번째로 큰 복은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래도 이 땅에서 한두 명 이상 있는 것.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전한 이야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고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 기적을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했더니 내가 뿌린 것이든지 남이 뿌린 걸 내가 거둔지 모르지만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천국 들어가고 천국 가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것, 이게 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신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암 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가 전도하다가 나은 이야기도,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소개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헛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남이 뿌려놓은 것을 내가 한마디 했는데 거둘 수가 있죠. 이번에 김두식 목사님 말씀 같이. 또는 오늘 내가 못 거두지만 오늘 나는 뿌린 사람이 되어서 언젠간 누군가가 거둘 열매를 내가 지금 뿌리는 것에 수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급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날 만큼 놀라운 일일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이겠지요.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입으로 내 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난 얼마 동안에 시글락 공동체 또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런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명, 두 명,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정말 승리의 이야기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화제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만족하지 말고 이 건물 안에 이러한 자들을 채우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복이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이웃부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지혜